네, 오늘 이 저녁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로 지극히 작은 자인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또 말씀 맡은 자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겠습니다. 유치부 한 친구가 이제 할머님께서 이제 저를 소개해 주시면서 이제 전도사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되셨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우리 유치부 친구가 왜 갑자기 목사로 변신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유치부 친구들에게는 제가 갑자기 변신한 목사가 되었는데요. 특별히 주님이 부르셔서 이 저녁 예배에 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성도님들께 이 여종을 통해 소중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잠언서입니다. 구약 성서의 지혜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하게 얻게 되는 소중한 책입니다. 진리를 알기 쉽고 또 오래 기억하도록 간단한 비유와 대꾸의 표현 방법을 통해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에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것을 알고 깨달으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해야 할 일들의 좋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또 어리석은 자, 즉 단순해서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 아직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젊은이들에게 실패하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야말로 가득한 보고와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8장입니다. 8장에서는 지혜가 여성으로 의인화되어서 사람들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앞에 7장에서는요. 유혹하는 자의 말에 빠져서 음녀에게로 가는 자가 나옵니다. 그 유혹에 그만 속아 귀한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고 상하여 엎드러지는지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길로 치우치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8장에 지혜의 외치는 소리가 나오는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개인과 가정, 또 교회, 또 우리나라는 이 중요한 대선을 또 앞두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셔서 그 새 생명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유혹하는 자에 의해 우리가 잘못된 길로 치우치지 않도록 또 미혹되지 않도록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지혜의 소리를 다시 이 밤에 하나님께서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우리 인생에서 시시탐탐 노리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악한 세력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습니다.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어떤 갈림길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씨름을 힘써 싸워야 하는데 너무나 약해진 믿음으로 서 있을 때, 또 반복되는 어떤 죄의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또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대비해야 될 때, 그때 우리는 이 영적인 귀를 열고 듣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고함치는 소리로 목소리를 높여 높은 장소, 넓은 광장에서 길목마다 우리가 서 있는 곳곳마다 지혜가 외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무 단순해서 유혹에 흔들리는 내 아들 딸들아, 신중함이 없는 아들 딸들아, 분별력이 없는 아들 딸들아, 어느 때까지 그런 상태에 머물겠느냐? 들어라. 나 지혜의 입술이 너희에게 정말 좋은 것과 정직을 말한다. 진리를 말한다. 이렇게 외치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현명해지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말하는데요.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 지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각자의 상황에서 다 다르지만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을 때, 또 그 전에 그러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의 목소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계속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희는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 이 세상에서 정금이나 은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보다 오히려 훈계와 지식을 받아 지혜를 얻게 된다면 지혜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더 낫고 소득은 순금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지혜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원하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이것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모교의 한 양육자분께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참 궁금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하셨는데요. 바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 구원자이신 예수님, 모든 문제의 진짜 답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며 저희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 믿음의 씨름이 진짜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 번 믿음의 실패를 겪고 피투성이가 되고 나서야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어떠셨습니까? 어느 날 제가 밑바닥에서 너무나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 목소리가 제일 크게 하나님께 들리도록 뱃속의 중심으로부터 끌어올려 힘껏 목청을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만나주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목사님들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말씀을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데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게 인생에 있어서 제가 몇 번의 큰 부르짖는 그 기도를 했었는데 이것이 처음으로 올린 기도였습니다. 근데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또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때부터 특전사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인생의 시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요. 또 숨어서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책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성경책을 옆에 두고 자고 또 학창 시절에 백과사전만한 성경책을 가방에 늘 무겁게 갖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수능 보는 날도 성경책을 가져가서 한자라도 참고서를 보지 성경을 보느냐고 이렇게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 하셨으니 그렇게 저는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금밖에 읽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이렇게 쑥쑥 자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언니를 제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언니는요, 난독증이 있는 언니셨어요. 글을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능력이나 사회생활이 전혀 안 되었고, 근데 자신이 난독증이 있는지도 이제 모른 채 살아오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난독증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읽은 책이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으면 스폰지처럼 말씀을 쑥 빨아들이는 언니였습니다. 그것도 또 15일에 1독씩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언니였습니다. 남달리 그 말씀이 입에 걸리면 안 된다고 정확히 소리를 내고 왜 하나님께서 이 글을 주셨는지 알고 싶어서 정말 간절함으로 집중해서 읽는 언니였습니다. 제가 도전을 받고 와, 평상시에도 성경을 15일에 1독씩 읽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불이 저에게 옮겨 붙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성경을 읽고 싶어서 눈을 뜨고 하루에 80장씩 소리를 내서 읽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의 그 간절한 외침의 기도의 응답이었고 제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건데요.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이제 읽어오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양질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 제 마음속에 숨겨졌던 그 죄성과 쓴뿌리들이 말씀의 빛과 검에 못 견디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제가 회개가 터지는데요. 말씀의 진도가 안 나가고 읽고 회개하고 잘못한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용서를 구하고 이게 관계를 풀어가시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비추지 않고 지혜의 음성을 듣지 않고 걸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해서 끊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감각을 잃게 됩니다. 사망의 그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계속해서 지혜는 우리에게 외치는데요.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의 넘어지고 세워짐도 또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열방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에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시며 지혜로 가르치셔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킬 그 헤아릴 수 없는 계획과 지혜가 지식이 있으십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기회를 마지막까지 최후의 심판 때까지 끝까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능력이 있는 왕들도 지도자들도 재판관들도
그들이 실제로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진정한 공의와 정의를 세울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혜에 의해서만 공의를 세울 수 있고 지혜에 의해서만 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진정 지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개인도 또 가정도 나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피투성이로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던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요, 한독한독 읽을 때마다 읽을수록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구약 본문 어디를 봐도 예수님, 이 본문을 봐도 예수님,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의 소리가 입혀지니 사랑의 옷을 입은 것과 같았습니다. 제가 15일에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았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나타내리라. 그 말씀의 소리가 계속 입혀지니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게 되고 은혜 받은 성경책을 사서 나눠주며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복음을 전하고 또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도록 도우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우리와 사랑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지혜의 소리를 통해 부르시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 자신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과 만나고 동행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한 가지 더 나누겠는데요.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자마자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들께서 저희 기수를 제일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셨는데요. 왜 이때 입학을 했을까? 한편으로 너무나도 이렇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났는데 정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방구석에서 또 줌에서 이 동기들과 함께 성경을 읽자고 권면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을 더 만나고 싶어서 소리를 성경 내서 읽었을 뿐인데요. 많은 변화와 간증의 열매들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소리를 입히시는 은혜를 계속 동기들에게 교수님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저를 지도해 주셨던 신약학 여성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했을 때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많이 경청한 것이죠. 또 그 지혜의 소리를 잘 경청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많이 기도하고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놓쳐진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교수님께서 저에게 헬라어와 독어와 영어로 낭독하도록 반을 개설하셔가지고 저를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성경을 낭독하는 것들을 계속 하라고 이렇게 독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확장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 주셨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학교 못 가고 신대원 못 다니는 저에게, 그러니까 한 신대원을 그렇게 다니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선물이 있는데요. 그 장신언어교육원에서
제가 이제 신대원생들과 성경낭독 모임을 가졌었는데요. 그 모임을 다 마치고 나서 장신 언어교육원 교수님께서 저에게 성경낭독 강사 자격증을 주셨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는 자격증인데요. 교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으니까 그런 마음을 또 하나님이 주셔서 없는 자격증을 만드셔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 사역을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또 앞으로의 그 사역에 더 풍성히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도록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간절히 이렇게 주님을 찾았던 저에게 지혜의 소리로 또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또 그 열매가 정금보다 나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지혜의 소리는 우리의 신랑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삶 속에서 나의 사랑을 입은 자여, 나의 사랑을 입은 자여 말씀하시며 주님을 나타내시고 또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과 회복이 필요한 우리의 가족들도 거룩함을 온전히 회복해야 하는 우리 한국교회도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나라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만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 사랑 입히시고자 예수님을 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지혜의 소리로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지혜의 소리를 가슴에 담고 삶으로 나아가오니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님들과 그 사랑하는 가족들,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만나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악을 미워하게 하시며 악에서 떠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도록 지혜의 말씀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